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아멘. 오늘도 민수기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22장 전반부 본문 말씀을 잠깐 정리해 보면요. 처음에 모압 왕 발락이 보낸 사람들이 자신들을 위협하는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발람에게 청탁을 한 날 밤에 발람과 하나님과의 대화가 있었습니다. 어제 말씀 9절에서 12절 말씀이었죠. 하나님은 발람에게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그렇게 발람에게 물으셨고, 발람은 그들은 모압 왕 발락이 보낸 사람들인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고 했습니다. 라고 사실대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아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발람이 죄의 길로 가지 않도록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발람은 자기와 함께 있던 이 모압 사람들에게 너희는 너희 땅으로 그냥 돌아가라 라고 단호히 말했고 그들은 그들의 땅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발람은 그들에게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단호하게 분명하게 그 뜻을 밝혔습니다. 이런 모습을 봤을 때 발람의 믿음은 참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이게 어제의 본문이었죠. 하지만 그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다시 한번 발락을 따르는 더 높은 모압의 고관들이 발람에게 다시 찾아와서 우리가 너에게 높은 권력과 부귀 영화를 누리게 해주겠다. 너가 원하는 것은 우리가 다 주겠다고 말하면서 발람을 그렇게 유혹했어요. 근데 그렇게 말했지만 그때 발람은 또 한 번 단호히 그 제안을 뿌리치는 것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걸리는 부분이 있었어요. 이번에는 그가 전에 했던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게 무슨 말이었냐면 그것은 너희는 돌아가라. 그들과의 동행을 거절하는 말을 또 동일하게 하지 않았었습니다. 발람은 하나님이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 말라라는 처음 하셨던 그 말씀을 그 사이에 잊었던 것은 아닐까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처음에는 잘 순종했던 이 발람이 어디에서 넘어졌는지 한번 살펴봤을 때 더 높은 고관들이 더 좋은 것으로 그를 유혹하고 또 딜을 하려고 했습니다. 부귀 영화를 주겠다고 이렇게 제안한 부분에서 발람은 그 부분에서 넘어졌던 거예요. 그럼에도 그는 자신의 죄와 실수도 모르고 여전히 자신의 믿음이 완전한 사람처럼 말했습니다. 18절에 내가 능히 하나님 말씀을 어겨서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이 말씀은 그가 하나님 말씀을 덜하거나 더하지 않고 온전히 순종했던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발람이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덜 순종한 거죠. 완전히 순종하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찾아온 사람들을 받아들였고 돌아가라고 대적하지 않은 점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은 이미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들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하나님은 발람의 이러한 모습을 보시고도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서 함께 가라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처음엔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다가 이제는 가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함께 가면 죄가 되는 길을 왜 하나님께서는 함께 가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발람의 죄를 더 분명하게 보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보시고도 그냥 그 상태를 내버려 두시고 그냥 열어두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람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의 저주를 사주한 발락을 만나기 위해서 모압 고관들과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는 일만큼 큰 죄는 없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발람은 이미 그 죄의 길에 서게 된 것인데요. 이렇게 오늘 본문은 어제의 본문 내용에 이어서 묵상을 좀 해봐야 합니다. 이것이 어제의 본문 내용의 묵상이었는데 이렇게 이 말씀에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21에서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25절에서 27절까지 이어서 읽겠습니다.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르매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아멘. 발람은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모압 고관들과 함께 모압 왕 발락을 향해서 갑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은 죄이고 분명히 하나님도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저주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하고 발람은 아침 일찍 왠지 설레이는 마음으로 떠나는 듯합니다. 그렇게 발람이 나귀를 타고 가고 있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그의 가는 길을 막아섰습니다.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그를 막으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서 있는 것을 본 것은 이 사람인 발람이 아니라 바로 그가 탄 짐승 나귀였습니다. 이 나귀는 두렵고 무서워서 이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이탈을 했어요. 밭으로 들어갔어요. 진노하시며 서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자를 본 그 존재는 서 계시는 하나님을 사람은 못 보고 이 짐승이 봤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발람은 이 나귀에게 채찍질을 하면서 다시 너가 가던 길을 가라고 막 재촉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채찍질을 때리면서 인도를 했더니 이 막다른 그 양쪽에 담이 있고 아주 좁은 길에 그 나귀와 그 발람이 들어온 거예요.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그 좁은 길 앞에 있었던 것을 발람은 보지 못하고 나귀만 또 보게 됩니다. 이 피할 데가 없는 이 코너에 몰린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나귀는 너무너무 무서워서 칼을 들고 있는 이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너무 두렵고 공포스러우니까 이 발람의 발 앞에 납작 엎드려 있었던 거예요. 이 발람은 그러한 반응을 하고 있는 나귀를 보면서 이놈아, 네가 왜 또 말을 안 듣고 이렇게 게으름을 피냐고 오히려 채찍질을 더 한 거예요. 이 나귀가 억울하지 않습니까? 자기 앞에는 칼을 든 사자가 서서 있는데 이 발람은 계속 채찍질하면서 구박을 하는 거죠. 이 발람은 유혹에 눈이 멀어서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했어요. 그는 짐승도 보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지 못하고 이 애꿎은 나귀만 계속해서 때리고 있었던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을 이렇게 걸어갈 때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이렇게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자신의 길을 잘못 가고 있는 것도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깨어있지 않으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괜한 옆 사람 괜히 불편하게 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막다른 골목길에 들어선 것 같이 답답한 상황이 들어오면 괜히 옆 사람 원망하고 불평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7절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항상 미혹의 경계에서 우리의 처음 믿었던 그 굳센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세미한 어느 부분에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는지, 어느 작은 부분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여 넘어져 있는지 세심하게 체크를 해봐야 합니다. 미혹은 나도 모르게 조용히 찾아오는 것이에요. 미혹은 내가 너에게 갈게 준비하고 있어 그렇게 미리 예고하고 오지 않습니다. 사단은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을 사용해서 내가 언제 믿음에서 떨어진지도 모르게 조용히 틈타서 무너지게 하는 영악한 지혜로운 존재예요. 우리가 여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에 막히고 답답할 때 그것이 왜 그런지 알고 분별해서 돌파해야 할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발람은 처음에 하나님 말씀을 다 완벽하게 순종하고 지켜냈어요. 그러나 중간에 모압의 높은 고관들이 찾아와서 더 높은 권력과 부귀 영화를 충분히 너가 원하는 대로 다 주겠다고 다시 한번 제안을 하니까 그때서야 그의 마음이 스리슬쩍 넘어가게 된 거죠. 그러나 그가 말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은과 금을 나한테 줄지라도 난 내 하나님의 말씀을 덜하거나 더하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정말 잘 지키는 사람이야 라고 어제 본문 말씀에 나와 있어요. 자기의 마음은 아니면서도 자기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이라고 자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사람들도 속이는 것이지만 자기 자신을 속이는 그러한 행위일 것입니다. 발람은 자신은 여전히 난 믿음이 완전한 사람이라고 자신만만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진짜 모습은 행동에서 일상에서 드러났습니다. 그는 어느새 하나님이 아닌 좋은 것을 주겠다는 그 모압 왕 발락을 따르는 그 사람들이 가는 길을 따라가고 있었어요. 그런 발람을 보시고도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그냥 따라가라 라고 내버려 두셨죠.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 죄를 보시고도 그냥 그 상태를 막지 않고 내버려 두실 때가 있어요. 이것은 왜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죄를 더 명확하게 보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더 명확하게 우리 죄를 보게 하시고 깊이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돌아오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또 하나의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이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신다는 거에 대해서 원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성실히 하나님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 주일 성수도 잘하고 11조도 잘 내고 봉사하고 또 여러 가지로 섬기고 나는 꽤 믿음이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자신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진짜 믿음은 우리의 일상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가는 그 일상의 길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은 정말 하나님을 향한 일상을 살고 있을까요?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오늘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재정과 시간과 에너지는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나요? 이것이 진짜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세밀하게 한번 점검해 봐야 하는데요.
내가 혹시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는지 체크해 봐야 해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면밀히 살펴주셔서 온전한 믿음으로 회복되는 이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죽하셨으면 발람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니까 짐승의 입을 사용하셔서 그를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 28절에서 3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에서 33절 말씀 띄워주세요. 방송실. 28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였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까지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를 살렸으리라. 아멘. 이 나귀가 말을 하는 기이한 일이 벌어집니다. 평생 주인을 위해서만 헌신했던 나귀는 주인을 보호하려고 피했었는데 왜 때리냐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발람의 눈을 밝히셔서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서 있는 것을 그때 보게 하셨어요. 그 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하다.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내가 지금 왔다. 발람은 그때서야 나귀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알게 되죠. 하나님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이 발람을 위해서 짐승인 나귀를 사용하신 거예요. 그 짐승을 사용하셔서 발람의 죄에서 돌이키도록 하나님은 인도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잘 가던 길을 막으실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 우리가 가는 길을, 우리가 죄의 길을 가면서도 하나님은 그 길을 막지 않으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잘 가던 길도 막으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발람의 나귀처럼 가야 할 길을 가지 않고 곁길로 가서 막 속을 썩인다거나 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사업이 막힌다거나 이 직장 일이 막힌다거나 학업이 막힌다거나 어떠한 관계가 막힌다거나 뭐 연애가 막힌다거나 결혼 생활이 막힌다거나 뭔가 일이 잘 풀리지 않고 답답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가 더 좋은 날을 오게 하는 절호의 찬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일이 계속 술술 풀리는 것만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길을 막으시고 우리를 한 단계 더 성장시켜 주실 때가 계십니다. 우리의 죄와 불순종을 점검하는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저도 이 하나님의 저의 인생길을 막으실 때가 참 여러 번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한 일들이 많이 계실 텐데 저는 여러 번 있었지만 사역을 하면서 한번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한 10년 정도를 이 청년 목회를 하고 있는데 한 8년 정도쯤이었을까요? 제가 사역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었을 때 청년들이 너무 연합이 안 되고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제가 이 안에서 막 혈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연합이 안 되고 왜 이렇게 리더답게 굴지 않고 왜 이렇게 말을 듣지 않을까? 그러면서 제 마음속으로 겉으로는 다 표현하지 못해도 막 정죄가 나오는 거예요. 청년들을 향한. 이렇게밖에 되지 않나? 왜 이렇게 행동을 하지? 왜 이렇게 불순종하지? 라고 의문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한 몇 개월간을 계속해서 저는 힘들어하면서 이 청년들에 대한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그러다 보니까 목회가 잘 안 되더라고요. 연합이 안 되고 제 마음도 사랑으로 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불현듯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왜 내가 사랑하는 양들을, 아파서 교회를 찾아온 양들을 정죄하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때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역을 하는 것일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와서 따르고 순종하다가 이 부족하지만, 나도 부족하지만 함께 부족한 이 청년들을 섬기려고 왔는데 내가 왜 이들을 정죄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정말 그 길이 막힌 거 아닙니까? 그 목회의 길이 꽉 막혀 있던 그 시즌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면서 내 자신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되돌아보면 그 시간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비록 내 자신이 너무너무 힘들고 그 관계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 그 기간이었지만 그 기간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게 오히려 앞으로의 목회에 참 많은 도움이 됐었다는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앞길이 막혀 있을 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요, 가장 먼저 회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막혀있는 답답한 그 시간 안에서 무엇을 원하실까 기도하면서 생각할 때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생각하고 기도할 것이 있지만 그것은 먼저 회개입니다. 여러분, 발람도 이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오늘 말씀 34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아멘. 발람이 고백합니다.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길이 막히는 이 시간은 나쁜 시간만은 아닌 거죠. 발람에게는 막막한 시간이었을지 모르지만 그 시간은 나를 돌이켜볼 절호의 길의 기회였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발람은 성경에서 끝까지 불순종해서 죽음을 기록하는 한 명의 인물로 남아요. 발람이라는 사람은 그 마지막이 성공적이지 못해요. 마지막은 죽음으로, 불순종으로 그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순종함으로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항상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부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순종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내 마음에 걸림이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점검해서 내가 놓치는 부분이 어딜까? 내가 작은 이 부분을, 세미한 이 부분을 놓치고 불순종하는 부분이 무엇일까?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21장 34에서 36절 함께 다 같이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우리의 마음이 둔해지면 이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둔해지지 않으려면 우리가 항상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서 분별해서 세상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는
참된 성도의 모든 그런 모습들이 되기를 예수님